오늘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7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즉 요한복음은 이 신앙과 생명의 목적성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목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믿음과 생명을 어떻게 하면 꽉 붙잡을 수 있는지, 또 이 믿음과 생명에 대해서 결코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과 생명을 결코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과 생명을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답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6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뤄야 합니다. 이 6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신비롭고 정말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6장 첫 번째 이야기에 되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디베랴라는 곳에 가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따라간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어 갈 때쯤에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려고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먹여 주시려고 구할 수 있겠냐고 요청하자 제자들은 준비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서 축사를 하시게 되죠. 그 이후에 축사를 하시고 난 뒤에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이 배부르게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일들을 목격한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 또 즉 구원자라고 억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어 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죠. 여기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 말씀도 가르치시며 사람들을 이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이 드러납니다. 즉, 이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과 구원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사실이 보이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스스로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진리대로 바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원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되죠. 아까 제가 언급한 바다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피하고 산으로 도망갈 때쯤에 이제 제자들에게 권하여서 배를 태우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어두운 때에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잔잔한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큰 바람도 불고 파도가 일어나 힘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중에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 즈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고 그 배를 향해 가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시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해 무서워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혼란을 안정시켜줍니다. 진정시켜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위험을 극복하게 되죠. 그들의 힘으로 마칠 수 없었던 그 여정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순간 모든 여정이 순탄해지며 죽을 것 같았던 위험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바다 위를 걷는 사건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앞선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제자들이 힘든 항해를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밤중에 그들에게 다가와서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가와 평안을 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는 이 내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이 내니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이 구원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는 장면에서 이 위험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배에서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유령으로 착각하여 소리를 지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두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자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또 이 바탕에는 그 믿음과 생명을 바탕으로 하는 예수님의 사랑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이든 제자들이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왜곡하여 바라본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쉽게 6장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믿음과 생명,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3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절대적인 결심과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시는 그분에게 오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내쫓지 않으신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이 있었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그 한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왜곡하여 바라봤다는 점,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잘못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저희 스스로가 나갈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게 아닌가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의문점에 대해서 37절 그 성경의 상반절을 확인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또한 44절의 말씀에는 더 쉽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생명의 대상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다른 곳에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즉, 오늘 믿음과 생명을 결코 놓치지 않는 방법에 있어서 그 질문의 답은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이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생명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은혜와 약속과 또 인도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과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과 생명이 결단코 놓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잠시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들을 붙드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힘입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가 아닌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죄에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무너져 허우적거리고 저희들이 가진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거리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감히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저희들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붙드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명을 단단히 붙잡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화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 이 믿음이 견고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잘 다져져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